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3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12장에 우리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연결됩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혀는 돌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에 거친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 생명체계의 창세이후로 흐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쌓이라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관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인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뜻을 연결해서 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 책을요 제대로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풀타임으로 저것이 이렇게 하는 자들이나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다 하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성경을 잘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정리해서 전해주는 역할이 어떤 역할보다도 가장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그 일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부고 딱 반텀이에요. 2부는 12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11장이에요. 이 장절을 나눈 것은 원래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들이 나중에 후세에 나눴는데, 근데 나누고 보니까 딱 정확하게 1부, 2부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왜 1부, 2부로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은요, 이것을 제대로 읽고 깨닫지 않으면 그 구분이 왜 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12장을 봤는데, 12장은 이 교회와 그리고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 교회와 사탄 간의 그 전쟁을 하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2장 제일 끝에 보시면 12장 17절 보시면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달아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마지막 장면은 용과 여자, 즉 교회와의 전쟁입니다. 그 교회는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권을 가진 자. 그 교회와 용이 대전쟁을 벌이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펼쳐지는 장소가 바다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13장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서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첫째 짐승, 이 첫째 짐승의 출처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11절 또 다른 짐승, 이번에는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이, 자, 교회와 용과의 전쟁 장면인데 12장 17절에서 그 전쟁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딱 했다가 그 다음에 13장에는 전쟁은 안 나오고 두 짐승이 올라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단절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됐다. 자,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특별히 그 6장 이후로 7 인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 그 내용들은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여줘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요, 12장 이후로 2부에서는 그 재앙들의 원인과 실제가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부만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것은 2부를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이구나, 이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그 여자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이기는 장면을 2부에서는 보여줍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로 이 상징적으로 표시되는 이 계시록은 전부 상징이에요. 상징. 왜 상징일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인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책이 아무리 있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압축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속에 그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인을 맞은 자, 그들에게는 이 재앙이 재앙으로 오지만은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는 이 재앙들이 재앙이 아니라 성도들을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4장에 그 이 추수에서 보았듯이 상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자다가 탁 잠이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7 재앙이 3번이 나와. 7 인, 7 나팔, 7 대접, 7 대접심을 3개 나오는데요. 이 7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7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역창조, 역창조. 자세히 보면 재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파괴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하늘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산들도 없어지고, 섬들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그 재앙 속에 담긴 것을 보게 됩니다. 7일 창조, 7일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것들이 죄 가운데 오염된 그 창조된 이 피조 세계들을 역창조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자신이 창조하실 것을 없애는 것과 같은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16장 9절,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들도 다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장 7절, 14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한 일이고 이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냐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창조를 역창조하는, 파괴해버리는 그 주권도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진노로 그 창조를 파괴하는 수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새 창조를 하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에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잘못된 해석을 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계시록하는 이 7 재앙, 이걸 전부 다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 특별한 기간, 종말의 특별한 기간에서 일어난 일들로 해석함으로 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 계시록을 오해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378쪽 제가 늘 감탄하죠. 이 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여러 해석적 관점,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분류 가운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보시면요, 거기에 쭉 보시면은 자, 14만 4천에 대한 해석, 밑에서 세 번째 칸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자, 역사적 전천년설도 대환란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14만 4천으로 해석했고요. 그 다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회심자들을 나타낸다. 이 대환란 기간 하는요, 7년 대환란 하는 그 특별한 문자적인 7년이 7년 그걸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허다한 무리에 대한 해석도 역사적 전천년설도 대환란을 통과한 교회,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대환란 기간에, 그 다음에 큰 환란에 대한 언급, 제 밑에 칸 거기 보면 세대주의 전천년설 보니까는 밑에서 셋째 줄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반 3년 반 동안의 이 환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건너편에서 379쪽에도 보세요. 별에 대한 그 해석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대환란, 42달에 대한 해석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7년 환란 기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1260일, 거기서 중간쯤 1260일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도 교회가 휴거된 이후 대환란 기간 전 3년 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거의 대부분을 이 계시록 해석을 대환란이라는 특별한 7년 기간, 여기서 7년은요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7년 기간으로 7년 가운데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기 등장하는 재앙들이 그 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신학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면 이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환란 재앙들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 역사에 나타나는 그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12장의 영과 교회의 싸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영과 교회의 싸움. 다음에 12장에서 그걸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 시대는 지속적으로 사탄의 세력인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영과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사탄의 세력이요, 사탄이 누구냐, 사탄이 뭐냐, 이 세상은요, 세상에도 사탄을 알고 있어요. 사탄이 작은 악한 거로 알고 있어요. 좋지 않다. 이건 또 서양 사상만 아니라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악마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런 사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보면 마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나 어느 사상에도요, 그 사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정리한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사탄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자, 사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뱀으로 등장하죠. 뱀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와서
인류를 속이고 그가 와서 죄를 인류 역사 가운데 죄를 심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 사탄의 정체가 돼요. 그 창세기 3장의 뱀이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 하며 온천을 깨르더라.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에뱀, 그것이 지금 계시로 등장한 큰 용이면서 그것의 실제 이름은 마귀고 사탄이고 그가 하는 역할은 온 천하를 속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던 그 사탄, 그때는 정체가 드러나죠. 그냥 하는 일만 나타났어요. 일만 나타났는데 12장에 와서 그 존재가 정체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 책과 마지막 책에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이제 서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이 누구냐? 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미술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세상에 여러 나라의 미술품들을 보니까는 영이 그 중심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도 그렇고 인도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서양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고 그러면서 온 세상에 용이라는 형상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남달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미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만약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믿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는 그 성경 속에는 이 형상에 관한 그런 경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영상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지금도 네이버를 치면은 제가 책으로 써서 정리한 그 내용이 계속 이렇게 떠오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총본부라 그러면요. 기독교의 총본부라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베드로 성당이라 그러죠. 베드로 성당. 베드로 대성당. 자,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베드로 성당의 모양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성당의 정문 그 위에 있는 여기 문패 같은 곳이 여기 뭐가 있는가? 자, 밑으로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보니까는 내용 한번 봅시다. 곧 용이 딱 있어요. 용이. 이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옆에 사람을 붙여가 또 사진가도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세요. 지금 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쌤하고 신빈 교수는 이 내용. 사람들이 다 보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지만요. 그냥 뭐 아름다운 미술 작품으로 보지 저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 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꺼주세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뭐냐? 용, 붉은 용, 큰 용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소위 기독교의 총본부라는 곳에 문표로 뚝 달고 있다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건 영은요, 동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전부 영이죠. 영의 문화. 인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도 보니까 영이에요. 영.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많이 못 알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책으로 하면 내일 실설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요, 이 형상은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냥 사상은 말을 해도 이게 이해하는데 참 어렵고, 그리고 조금 이 여러 가지 이제 혼합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형상은 뭐 확실한 거예요. 인도에도 그렇고, 뭐 중국에도 그렇고, 저 뭐 동남아시아에도 그렇고, 전 세계의 영이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12장에 보니까 이 영이 정체가 드러나는데, 구절에 보면 큰 영이며 이게 마귀고 사탄이다. 이런 하는 일이 뭐냐? 계속 교회를 대적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자, 그런데 영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천사예요. 천사. 하늘에 군대를 가지고 있다가 쫓겨났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교회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는가?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13장입니다. 13장 1절. 자, 12장에서 영과 여자가 싸움 한판 대결을 펼치려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딱 했는데, 그러면 13장으로 딱 가니까 그 영은 없어지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짐승. 근데 이 짐승의 2절을 보세요. 2절 후반절을 봐요. 2절 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고 있습니다. 4절 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자,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라. 자,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과장되고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입을 받다. 좀 과장됐다 하는 거예요. 말로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부풀리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그 자리에 높이는 그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할 때 그 내용이 또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 여러분들, 사람하고 개하고 같다. 그래서 개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면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13장 11절부터 보면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것은 15절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자, 이것도 용과 또는 첫 번째 나온 이 짐승의 권세를 위임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과 첫째 짐승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의 권세의 총 배경에는 용이 있어요. 용. 그래서 이것은
13절 14절에 보니까는 자, 이 둘째 짐승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둘째 짐승이요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대상이에요. 이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나아가면은 저 사람의 말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능력자다, 그 인정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거 열광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그야말로 그가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며 그 이 민중들을 선동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몰라요. 그처럼요, 그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잖아요. 엘리야 때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능력이고,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10장 10장 11장 5절 11장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것은 문맥을 보면 뭐냐 그러면 이 이적을 행하는 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두 정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은요 압축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이적을 이 짐승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은, 짐승 앞에서, 여기 나오는 짐승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지금 첫째 짐승, 바다에게서 나온 짐승, 바다에로부터 나온 그 짐승의 권세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근원은 그 첫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의 능력의 근원은 용이죠, 용. 자, 이렇게 권세의 연쇄작용.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연쇄작용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사도들은 교회로 말씀을 주신 이 바른 교훈의 연쇄작용과 똑같이 이 사탄의, 이것도 보면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 입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탄의 그 이 교훈의 연쇄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용은 첫째 짐승인데 첫째 짐승은 둘째 짐승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이 하나의 관용구예요. 관용구. 이것은 전부 다 짐승의 인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교회도 땅에 있으니까, 아니, 교회는 거의 안 씁니다. 구별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땅에 있으니까 우리 땅에 거하지 않냐? 아니에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있지만 실제로 이 시민권은 하늘에서, 우리가 가진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듯이요,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는 자들, 불신 세력들은요, 이 둘째 짐승 앞에 그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짐승의
권능을 보고 그 짐승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은 실제적으로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세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는 짐승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서 부족해요. 자, 그런데 16장 14절 넘어 16장 14절 넘어가시면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에보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어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자, 우리 여기에서는 13장에서는 짐승이 두 마리가 나와서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짐승이 한 마리 나오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13장에 나왔던 두째 짐승,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19장 20절. 19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보세요. 거짓 선지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짐승을 막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던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던 그자예요. 그자. 둘째 짐승입니다.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20장 10절.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개가 거짓 삼위일체, 거짓의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 삼위일체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만 알았어도요, 얼마나 큰 걸 알겠는데, 전 요번에 이제 그걸 알았어요. 이 둘째 짐승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거짓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 사상,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그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교회 역사 때 이런 게 처음에는 성경에도 안 나오기도 없었거든요. 300년기에 400년기 되면요,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정리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는 그런 이 정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 삼위일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방의 천재,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와는 누가 직접 연관이 있냐? 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자, 요게 해결되면요, 자, 6장 한번 6장에 그 인을 뗄 적에
6장 2절에 보면은 6장 2절에 내가 보니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물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하라. 요 이제 나오는 흰말을 탄자가 누군가? 이 흰말을 탄자가 누군가? 교회에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니다.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다. 이런 논쟁이 지금도 교회 안에 양분돼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개혁신학계에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박윤선 목사님도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그것은 주석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는 이 내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이 벌이 나오는데 8절 후반절에 보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자와 연결된 재앙이 땅의 짐승이에요. 땅의 짐승. 그렇다면요, 연결해보니까 바로 6장 2절의 흰말을 탄 자가 누군가에 대한 해석도 성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로 거짓 선지.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장 둘째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요,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하나님이 하는 일과 유사하기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거짓 삼일체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영은 성부 하나님을, 그 다음에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자, 교회는요,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사도들이 제일 먼저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날. 이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 연계된 개념으로 이렇게 유사하게 하면서 그렇게 교회 내 들어와서 교회를 진리에서 혼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13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용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구속의 권세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권세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4절 권세를 또 줍니다. 5절에서 또 권세를 줍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마음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거 한번 보세요. 성도들을 이겨버립니다. 성도들을 제압해버려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시시한 권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둘째 용도 마찬가지.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둘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이 용에게서 받은 그 권세를 그가 또 이어가서 합니다. 15절에도 보니까는 그가 또 권세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데 사탄도 똑같잖아. 자, 13장 3절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짐승이요 큰 힘을 가지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머리가 7개가 있고요. 자, 이 내용은 다 설명하려고 하면 그 새벽 유튜브를 참조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어요. 하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죽음을. 부활은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똑같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니까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결정적으로 온 땅이 짐승을 따르게 된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또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합니다.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방울을 삼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자 그 입에 물을 통해 가지고 여자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합니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이 전부 다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13장 5절에도 보니까 첫째 짐승도 보니까 첫째 짐승도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아서 그 입으로 일을 해요. 6절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비방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고 어린 양같이 생겨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실상은 뭐냐? 영이에요. 영. 여기에서 하면 이 둘째 짐승의 정체는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말을 하는데 이게 영의 말이야. 영의 말. 15절도 보면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이 생기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면서 자 다 입 또는 말 이걸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요 전쟁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이 가지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특징들을 딱 잡아서 보면 이게 전부 다 진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16장 13절에 나왔잖아요.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자 16장 13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이들의 일은요 저 입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새 더러운 영 거짓 삼위일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요 계시록에서 1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19장 15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용도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거짓 삼위일체 이게요 이게 바로 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용인데 그 용은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탄은 어떻게 지상에서 일하는가? 짐승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하나는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나오는 둘째 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 자 12장 13장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 6장부터 나왔던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바로 거짓 삼위일체가 그 일을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는 분들은 이와 같은 계시록의 거짓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이미 뚜렷하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자,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말은요, 그냥 사람이란 그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 할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듣기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람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속이잖아요. 미혹하잖아요. 미혹. 요게 누구냐? 22절 보세요. 13장 22절. 요게 바로 13장 22절 정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정확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해결책이 다 들어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첫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 둘째 짐승, 이들이 연합해서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이 뿅 가버리면, 야,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니까는 온 땅이 놀라가지고, 야, 저건 우리 경배했다, 저 사람이 바른 길이다,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 그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데,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 택하신 자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요, 택함을 받은 자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계시록을 보면요, 너무 막 상징적이고 이래서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를 싶을 정도로 현실과 괴리된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면 이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강조된 가르침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대부흥을 일으킨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복음이 들어온 130년 만에 전 국토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조금 이렇게 역량이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크게 되는 데는요, 크게 되는 이적과 기사가 큰 역할, 지금도
지금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그 목사들을 신같이 추종하면서 그런 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참 주의해야 돼요.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통해서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럼 모든 이적과 기사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자도 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자, 마귀는 그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본질을 대신해 버리는데 거기에서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없이 그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무작정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은 짐승의 인을 받은 자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계시록에서 단순하게 그림을 통해서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절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고 꿈꾸는 자, 이건 마찬가지로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냥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자들을 허락해 줬느냐? 3절 후반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다.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그들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을 다 따라갑니다. 자, 구약의 가르침은요 신약과 그대로 연속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자,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공부를 했지만요,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보니까는 너무 입체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확 전체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사탄의 활동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따라가요. 왜 사람들이 그리로 다 따르냐?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로서 그 진리의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거짓으로 그들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도 사탄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이 권세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지건. 자, 사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7재앙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7재앙을 행하는 그와 같은 그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지것을 믿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하라. 재앙을 당하여 지금 그와 같은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진리 대신 불의를 쫓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와 같은 사탄의 삼위일체의 가르침에 속는 자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사탄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리트머스 시험지.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산성용액을 딱 떨어뜨리면 그 종이가 붉은색으로 쫙 변합니다. 이것이 산성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구별하는 것은 탁 물을 떨어뜨려보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 바른 교훈을 따른 자인가, 아니면 이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다른 교훈을 쫓는 자인가 딱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딸려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거짓 삼위일체입니다. 이들이요 대단한 능력자인 것 같지만 이들은요 하나님부터 일시적인 그와 같은 권세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권세밖에.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 것이 이제 17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17장, 18장, 19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섯 대접 심판이 끝나고 이제 17장, 18장 가서는 이 짐승의 삼위일체를 쫙 확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짐승과 거짓 삼위일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시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와 같은 리트머스 시험지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그때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는 지금 7교회를 봤잖아요. 7교회마다 전부 다 거짓이 들어와 있어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지금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가장 당면한 문제는 거짓 교훈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의 배후가 뭐냐? 바로 이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며 그 거짓 삼위일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12장 13장에서 보여줬고 이제 17장 이후에는 이제 그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덮여져 있으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이제 제대로 공부해서 보니까 이야 앞에 있던 내용들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이 인류의 조상에게 접근하여 온 세상을 죄에 빠지게 한 같은 현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다. 그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라는 그런 간략한 표현이 나왔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그가 과거에 에덴에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게 하던 그 사탄의 존재라는 것도 살짝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와서는요, 원래 이 존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그리고 그가 두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교회와 대적하고 그 교회를 미혹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을 살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현실의 육적인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면서까지 영적인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탄의 우리의 대적이며 우리를 심지어는 이기까지 하죠. 13장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을 이겼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더 계속 봐야 됩니다. 그들의 이김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오히려 사탄의 세력을 승리한 그 승리인 것 같이 성도들의 십자가의 승리 뒤에 보면 그들의 이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다시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장면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니까는 저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알고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저걸 알지 못하면 싸움이 늘 불안한 거예요. 거짓 삼일체로 일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미혹과 이적을 통해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다른 교훈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흐리게 하는 일이 거짓 삼일체의 일입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패러디의 전문가예요. 패러디의 전문가. 이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파워가 강한지요.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참으로 바른 교훈에 머물러 있던 시대는 가문에 콩나듯 나고 거의 대부분의 시대는 거짓 삼일체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자 하는 그 용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왜? 이 말씀 속에는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 환난은 잠시 있는 환난이고 그리고 이 환난을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데 그 상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상급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는 자는 어리석게도 그 짐승에게 무릎 꿇고 패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구호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호가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바른 교훈을 통해서 거짓 교훈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입맞는 자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난 구호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승리하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오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거나 또는 물리칠 수 있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며 그들의 실상이 어떤가, 그들의 한계가 무엇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어떤 영광을 가지게 되며 이기는 자들이 주는 보상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을 주시고 그 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대적들의 공격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산돌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